하나님의 힘이 있고 또 하나님 임재하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있고 우리 앞에도 있으니까 같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척이니 이로써 내가 잘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파더스데이 주일인데요. 우리 주변에 우리 계시는 우리 아버지들, 우리 남자 집사님, 남자 성도들 보고 다 함께 잠깐 인사하면서 축하합니다. 해피 파더스데이. 예, 우리 한번 같이 잠깐 인사하시죠. 축하합니다. 해피 파더스데이. 축하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인사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걸 그랬나 보네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하늘고 귀하게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파더스데이 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파더스데이니까 아버지의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저희들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더스데이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때 했으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또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좀 같이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그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약해져가는,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에 대한 것도 많이 약해져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대체로 보면 집에서 이제 대체로 보면 보통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누가 더 가깝게 자녀들이 느끼느냐 하면 어머니가 좀 더 가깝게 느껴지고 아버지는 조금 거리감이 조금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어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하고 더 쉽게 이야기를 미주알, 거주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데 아버지하고는 왠지 모르는 그런 적막감, 그리고 같이 있으면 어색함,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기 참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버지보다 어머니하고 먼저 또 대화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아버지와는 점점 대화들이 없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마더스데이는 미국 전체가 들썩들썩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백화점 몰이 쇼핑을 하고 레스토랑 이야기 꽉 차고 예약하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미국 전체가 선물 사느라고 막 들썩들썩합니다. 파더스데이는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어쩌다 뭐 할인 티켓 나오고 뭐 몰에서 선물 사라고 뭐 이거 뭐 디스카운트 한다 그래도 뭐 선물이라고 해봐요. 공구 박스 같은 거나 사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가지고 뭘 해? 가서 일하라는 거죠. 집에서만 일하라고. 예. 우리 아버지들은 선물도 별로 할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공구 박스 같은 거나 선물 받는 참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레스토랑도 오늘은 그냥 아무 때나 가면 자리가 다 있어요. 예, 예약도 별로 그렇게 꽉 차 있지도 않고 파더스데이는 그렇습니다. 평상시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마더스데이를 보니까 이렇게 기념하고 마더스데이를 너무 이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파더스데이 안 하면 좀 서운하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다니다 보면 그 부모님 어떤 폼을 막 쓰는 게 있어요. 부모님 이름도 쓰고 뭐 이머전시 컨택 넘버도 쓰고 막 이름 쓰고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 예전에 키우실 때 막 써봤잖아요. 이런 걸 막 쓰는데 그 폼에 보면 부모님 이름을 이렇게 적는 그런 칸들이 쭉 부모님 두 명의 이름을 적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또 가디언도 적고 이머전시 컨택도 적는데 예전에 보면 지금 부모님 이름을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한 10년 전에는 저희가 큰애가 처음에 킨더가르텐 때 이제 고학원에는 부모님 이름 당연히 먼저 처음에 누가 돼 있냐면 이름 쓰고 그 옆에 파더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파더를 막 하고 아이 이름 부모님 이름 적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첫 번째 부모님 이름에 옆에 뭐라고 마크 돼 있을까요? 마더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가 파더가 나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것들은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모님
그런 마크에 이름 쓰고 마크에 마더가 먼저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파더는 그 다음에 레벨로 가고 가든보다 조금 높은 그런 레벨로 지금 파더들이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어떤 권위,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 많이 약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이제 또 하기를 또 이렇게 원하냐면, 그래서 좀 친하게 다가가자. 친구 같은 아버지. 예. 그래서 친구 같은 아버지가 제일 좋은 아버지의 이미지처럼 그렇게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요, 아들의 친구가 되고 딸의 친구가 되자. 이게 하나의 슬로건처럼, 그래서 친구같이 되는 아버지가 가장 이 세상에서 정말 존경받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처럼, 탈권위적인 아버지,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권위를 탈피한, 그래서 친구 같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이 시대에 많이 그려지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좋은 점이 물론 있죠. 대화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친구 같은 아버지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쭉 나아가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실 존중함과 공경과 권위가 점점 없어져 가고 약해져 가고, 그래서 아버지를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공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같이 아버지 어머니 사실 페런츠 같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중은 어머니까지도 그렇게 사실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존중하면서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사이면 그 최고로 좋겠죠. 친구처럼도 얼마든지 지낼 수 있고, 그렇지만 자녀가 아버지를 존중하고 공경하면서 아버지답게 이렇게 하는 것, 우리가 제일 바라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제일 좋겠어요. 근데 친구처럼 다가오는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가 아버지의 권위를 약간 좀 한 단계 내리게 되고 또 존중하지 않게 한다면, 그런 것들이 결국 그 가정의 공경함에 사라지는 것들을 가져오게 되어지니까 그 근원을 저희들이 오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는 약속으로 축복을 약속해 놨어요. 부모 공경을 하는 자녀들은 축복을 받게 돼요. 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부모 공경에는 축복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은혜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해놨어요. 잘되고, 땅에서 잘되는 자녀들이요, 땅에서 잘되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비밀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 그 축복의 비밀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에는 축복이 담겨져 있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못 받았으면 좋겠다, 이 축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방해하는 그런, 방해해야지,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가 있다면 누굴까요? 예, 마귀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축복받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은 당연히 받기를 원하죠. 우리도 받기를 원하고, 누가 받기를 방해하냐면, 누가 받기를 안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공작을 펼치자면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러면 저기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복잡하게 아주 희한하게 만들어놨겠습니까? 계명은 단순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것을 복잡한 양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어떻게요? 공경하지 못하게. 그러면 결국 저 잘된 축복을 못 받게. 이 영적인 비밀을 저희들이 오늘 좀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받으니까 공경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다 그러면 누가 그걸 믿고 따르겠습니까? 사단의 술책이네? 다 알아서 아무도 안 따르죠. 부모를 공경하겠죠. 그래서 대의명분이 그럴싸해야 되는데, 이 대의명분을,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어서 이 가정이 공경함이 사라지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지게 하는데, 이 대의명분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여권 진정입니다. 페미니즘,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있어야 됩니다. 여건이 신장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의 자녀들, 저도 우리의 자녀들이 정치, 경제, 사회나 전반에 걸쳐서 이 사회에 가장 능력 있는 여성들이 되어져서 이 나라를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여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딸만 셋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정말 깊은 우리 딸들이 여권 신장이 되어진 그런 사회 이 시대에서 그렇게 귀하게 능력을 발휘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런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재능을 펼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면서도 부모를 공경해서 그들이 땅에서 잘 되는 장수한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권이 신장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파생적인 결과가 가져오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권위가 약해져 가게 되어지고 결국 그 아버지의 권위가 약해지면 결국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대로 투영되고 투사되어지는데 결국 하나님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건도 신장되고 우리 자녀들이 귀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야 하고 또한 아버지 권위도 존중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려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 아버지가 공경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가장 중요한 키의 역할을 하는 것은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둘이 있을 때도 아버지를 존중해야 하지만 자녀들이 있을 때는 특별히 아버지를 높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잘할 수 있게. 제가 이제 한국의 그 네이트판이라고 이제 그런 글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한 결혼한 그런 인생의 선배가 너무나 통탄하면서 후회하면서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혹시 공감이 가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그 인생을 먼저 결혼한 그 한 선배가 그 이제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후배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여자친구하고 사귀고 이제 친해지면 이제 그 처갓댁 가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할 때 그 처갓댁에서 장인어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아주 유심하게 보라는 그런 조언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인사할 때는 막 예의와 격식을 차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다뭐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친하게 지내다 보면 좀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허물이 이제 없어질 만큼 친한 그런 사이가 되어지면 자주 또 왕래하고 그러면 집안 청소를 예전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안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아버지의 대하는 그리고 그 장모 되실 분이 장인을 대하는 모습들 그리고 딸들이 장인어른을 대하는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모가 장인을 존중해주고 딸들이 장인을 인정해주며 또 장인은 장모가 그 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과정은 야 그런 과정은 그냥 결혼해도 괜찮아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근데 이런 과정은 조금 조심해. 이제 그게 뭐냐면 만약에 장인이 뭔가 의견을 내놓으면 여보 당신은 그저 지켜만 보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맨날 저래 자 이제 이런 모습들 아빠 좀 나서지 말라니까 네. 우리 이 사람한테 보면 부끄럽게 왜 그러냐 그런 싫은 소리 자꾸 하냐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막 그러냐고 여보 사위 앞에서 좀 할 소리를 하시라고 모르면 가만히나 좀 있지 가만히 있으라고 예. 자 이런 집은 99% 네가 결혼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자 그러면서 절대 그런 가정은 피해라. 왜냐? 그런 환경에서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안 해야지 하다가 나중에 결혼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가 그런 대접을 똑같이 받을 거니까 그러지 말라고 조언을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장인들 사람이 별 볼일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대접을 받나 보다. 근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름 있고 또 뭐 대기업의 간부고 명망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집에 가서는 그런 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대요. 그저 그냥 손톱에 낀 그냥 때 정도로 집안은 전혀 신경 안 쓰는 그런 늙은이 취급을 받는 그런 가정들.
돈만 벌어오는 기계처럼 취급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명망 있고 이름이 있는데 집에 가면 그런 취급을 받는데, 그러니까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위치가 좋아서 존경받고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인 위치가 낮아서 그러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인 위치가 참으로 별 볼 일이 없고 형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에 들어오면 아빠 정말 수고하셨어요. 아빠 참 고생하셨어요. 여보 오늘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밤낮으로 고생하는데 참 고마워요. 이런 말들을 듣는 아주 평범한 가정들도 많답니다. 이처럼 위로해주며 힘을 북돋아주는 가정도 많습니다. 존중은 그걸 받을 만한 어떤 직업, 위치, 어떤 그런 자리에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돈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그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그 가정의 아버지를 존중하기도 하고 아니면 무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의 존중은 그 시작은 어머니가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어서 축복을 약속하신 그런 귀한 계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에서 잘 되는 장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두 개의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이 어디에 담겨 놓으셨냐면 부모 공경에 담겨 놓았습니다. 이 축복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데 혹시 우리 어머니들께서 우리 여자 성도님께서 마음이 좀 불편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더스데이는 지난번 했으니까 오늘은 파더스데이니까 여기에 그냥 그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저 한번 이해해주자. 오늘 이런 말씀을 이때 한번 우리 남자들 한번 이렇게 말씀하죠. 언제 하겠습니까? 1년 365일 기두고 있다가 오늘 하루는 길을 펴는 날이니까 우리 남편들 우리 아버지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64일은 우리 어머니 날들이고 365일 마지막 하루는 아버지 날이니까 오늘만큼은 아버지 조금 기세워줘도 괜찮겠지요? 예, 허락 받고 갑니다. 근데 대답은 전부 아버지들이어가지고 오늘 그냥 우리 좀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축복을 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왜 이것이 축복의 키인가 하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누구에 대한 이미지로 바뀌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이것이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아버지 공경이,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함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결단까지 나아가냐.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 존중하지 않음이 있으면 결국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하지 않음, 말씀에 대한 존중하지 않음, 실망감으로 이어지고 아버지에 대한 무시와 멸시가 결국 하나님께 그대로 투사되어져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멀리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나 떠나지 않더라도 그 신앙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되어서 한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그대로 투영되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이것이 뭐냐면 사단이 노리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모든 것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단의 전략에 육한 숨겨들어가서 아버지에 대한 무시한 멸시를 결국 가져오게해서 결국 어디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불신과 회의까지, 그래서 결국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그리고 잘되고 장수한 축복을 못 받게 만드는, 여기까지 가는 전략을 사단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부인하고 아버지를 무너뜨림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까지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죠. 축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 존중하는 것을 배우게 해야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축복을 받는 비결이어서 이 축복을 어떻게 받게 해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시받고 멸시받아도 괜찮아요. 우리 이 땅의 아버지들 지금까지 무시받았는데 오늘 일단 하루 뭐 얘기한다고 내일부터 달라지겠습니까? 내일은 더 무시가 심해지겠지? 자, 어제 그런 말씀 들어갖고 오늘 그런 얘기 하는 거지? 그러면 더 무시가 막 두려움 심해질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잘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요. 자녀가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첫 번째가 뭐예요? 자녀 잘 되는 것. 그런데 그 비결을 전하는데 안 해요. 어떻게 해야 자녀가 잘 돼요? 부모를 공경하게끔. 부모에는 아버지 어머니 같이 들어가 있죠. 첫 번째, 누가 공경받게? 아버지가 공경받게. 우리는 그럽니다. 아니, 존경을 받을 만해야 존경을 하지.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저거는 내가 존경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 사라지는 것도 고마운 거지. 예? 사라지는 것도 고마운 거지. 어디 그냥 공경까지를 바래.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보면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사실 존경받을 수 있는 거 따져보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은 넘쳐나고 넘쳐고 넘쳐납니다. 우리가 그걸 잡아서 공경받을 수 없으니까 공경 안 한다. 그러면 너무나 명백한 대전제가 성립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공경받을 만한 남자는 앞에는 아버지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땅에서 존경받을 아버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공경받을 아버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안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사람은 죄인이기에 공경받을 만해서 공경한다 그러면 단 한 사람도 공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안 해도 또 은연중에 자녀들 앞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런 말까지는 내가 안 해. 내가 저 인간에 그런 말까지는 안 해. 그렇지만 태도를 통해서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를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는 존경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아버지를 존경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입니까? 말이 아닙니까? 나는 저놈을 존경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버지가 존경해라. 존경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존경하겠어요? 나는 안 하지만 너희들은 아버지니까 존경해라. 아니, 집에서 존경하고 공경하는 걸 본 적이 없는 자녀들이 어떻게 공경합니까? 스스로 창조해서, 창조 능력을 발휘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걸, 공경하려니까 내가 창조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아버지를 공경해야지.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이 가진 것을 계속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공경의 시작은, 저 축복의 시작, 자녀들이 잘 되는, 그리고 당시 장수하는 그 축복의 시작은 부부간에 시작되는데, 그 키는 역시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되신 분들이 어머니가 남편을 세워주면, 아버지를 세워주면 자녀가 그것을 보고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어지고, 또 아버지를 공경하시면 결국 누구를 공경해야 되는? 어머니를 공경하게 되죠. 아버지 공경을 하고 어머니를 안 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면 결국 어머니를 공경하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자녀들은 그리고 어떻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사실 우리 매일 기도하시죠. 우리 기도 제목 첫 번째일 것입니다.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면서 사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매일 놓치고 있는 저희들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버지를,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라고. 그러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축복을 받는 비결을 이미 말씀했다고 주님은 대답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할 때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정말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답을 줬잖아. 내가 이미 비결을 알려줬잖아. 기도만 하고 왜 그건 안 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도를 죽을 힘으로 다해서 하시면 하나님, 내가 말했잖아. 내가 답을 줬잖아. 답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게. 부모 중에 첫 번째 아버지를 공경하게. 기도하는 그만큼의 열정을 갖고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게, 자녀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갖고 아버지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 주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데 이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 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게 주님의 근본적인 은혜가 아니고 힘들어져요. 부족해도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공경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자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자녀가 축복받는 비결이어서 이 공경에는 축복이 담겨 있는데요. 이것이 비결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자녀들이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이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다. 사실 우리 한평생 살다 보면 참 정으로 살고 한평생 살다 보면 그런 마음들 다 1년 364일이 어머니 날이니까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오늘 한 달만 아버지 날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한 거죠. 알고 있습니다.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단계 더 나가자는 거죠,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지점까지 우리가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잖아요. 자녀들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저기 적어놨는데 그걸 우리가 안 하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녀 있는 데서 아버지를 세워주고 자녀 있는 데서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렇게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울 수 있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그 모양과 모습을 갖출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지면 잘되는 축복을 자녀들이 받는데, 그렇게 주님이 약속까지 하는데 왜 그것을 저희가 알면서 못합니까? 자존심인가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의 자존심을 잘 내어놓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합니다. 결국 그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누구에게까지 가나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공경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받게 되죠.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받긴 하는데 그 자신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순종하며 가야 되잖아요. 중보기도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기도로 미는 건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누가 자녀 스스로가 꼬꾸라져 하나님 앞에 주님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저 축복을 자녀들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갈게 하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존중이 있게 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까지 연결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분 자연히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공경이 하나님 공경으로 이어지니까 사단이요, 저걸 못하게 아까 제가 말했죠. 여권 신장이나 페미니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것과 같이 가기가 사람들의 한계가 있어서 같이 두 가지를 다 취하지 못하고 한쪽이 약화되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여권이 지금까지 신장되는 건 당연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명이었어요. 우리 여성분들이 얼마나 귀한 능력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그건 드러나야 합니다.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강조되어 쓰여지니까 상대로 뭐가 약해져요? 아버지의 권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전략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권을 신장하되 아버지의 권위는 높이고 두 가지 함께 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을 꿰뚫어 보면서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저희들, 그런 축복을 저희들이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복의 열쇠라, 이것이 사실은 참 이 축복을 쉽게 받으면 다 받겠죠. 이 축복을. 근데 이게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어서 참 어렵게 복잡하게 막 중간에 하나님 막 깨닫고 막 이렇게 해갖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남편을 높이리라, 아버지를 존중하게 하리라. 그리고 또 우리 남편 되신 분들 그냥 존중받자, 내가 높아지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자, 이런 마음. 이게 같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축복의 시너지 효과가 나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은총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특별히 파더스데이 오늘 1년에 하루 있는 날이어서 제가 좀 용기를 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 되신 분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잘 이렇게 도움이 되시고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시면 그걸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축복이 담겨 있고 그 약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이 담겨 있어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면 잘 되어집니다. 하면 자녀들 장수하며 잘되는 축복 역사를 받습니다. 그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